사장에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과 이제 우리 성도 하나님 백성과의 소통 속에서 이제 질문들을 좀 정리를 했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일반적인 이제 질문들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세상에서 질문법이라고 해도 결국은 원전은 다 성경 속에서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한 질문법이 아니면은 이제 그런 질문법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져 버릴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원전은 다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이미 다 있는 것들을 우리는 신앙이라는 관점에서만 본 거고, 바깥 세상에서는 현실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주제들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이게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봐요.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면, 하나는 사람을 선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기에 사용하는 책.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건전하게 이루어질 때 기독교가 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구원에 이르는 쪽만 강조를 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현실을 등한시해버리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불교는 돌을 닦고 깨달아야 되니까 산속으로 가야 되고, 기독교는 깨달아야 될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되니까 실천하는 현장인 사회로,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이때 질문 역시 많이 주고받게 되죠. 본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어떤 질문들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성경의 많은 질문 대화를 소개한다. 보면서 질문의 지혜를 얻기 바란다. 질문의 기본 틀은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고 5가지 성품이 활용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다양한 질문 대화. 생각 전환을 위한 질문. 유다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에게 설득할 때 했던 질문이에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저지르려고 할 때 멈추게 만드는 이제 질문이죠. 결국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죽이지 않고 대신 팔자, 이제 대안을 마련한 거죠. 이 질문은 어떤 일을 저지르려고 할 때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질문이다. 내가 하거나 하는 일이 정말 바른 일일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유익이 돌아오겠어? 과연 어느 것이 더 이익일까? 등 상대방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도록 하는 질문이다. 열심히 게임하고 노는 아이에게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게임 재밌니? 그렇지만 게임만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등의 질문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코칭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아직은 기계적인 데 익숙해 있는 경우, 업무를 볼 때도 스스로 하기보다는 지시하고 명령해야 잘 되는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 퍼센테이지를 우선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 다음 단계는 지시한 것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펼쳐가는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기계적으로 익숙한 사람한테 어느 날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럼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지시를 하되 그 사람이 자꾸 그걸 스스로 생각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훈련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기계적으로 익숙된 사람한테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해봐, 알아서. 그럼 이거 아주 황당한 게 되는 거죠, 이게. 또 계속 주도적으로 살아온 사람한테 리더자가 너 이리 와, 이거 오늘 몇 시까지 딱 해놔, 막 이러면은 이것도 황당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애들도 나무라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나무라야 될 때 아까 지혜롭게 나무라는 6가지,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처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나무라는 것은 교육 때문에 나무라는 거지 자기 감정 폭발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혜로운 6가지. 첫째는 뭐였어요? 첫째는 통제가 따른다는 것을 인식시켜줘라. 둘째는 사랑의 신뢰. 세 번째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면의 본능. 네 번째는 그렇죠. 자기가 지금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누구한테 한번 야단을 맞아야만 이게 해결이 돼. 그냥 넘어가면 이게 이제 무감각으로 돼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선택. 그 다음에 수준의 차이를 인식해라. 네. 그래서 발람을 향한 나귀의 질문. 그러니까 리더자는 항상 자기가 이끌어가는 사람 혹은 이제 코칭을 할 때도 피코치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대화를 좀 나눠보면서 파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번도 알아서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안 해버려요. 그런 경우에는 요거 우리 꼭 해봅시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지시해 주는 거고 그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기능들을 넓혀주는 거죠, 이게. 발람을 향한 나귀의 질문, 원인을 살피게 하는 질문이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니까 발람이 이제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었죠.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참 아마 발람이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깜짝 놀랐을까. 네. 우리가 집에 들어갔는데 키우는 애완견이 딱 쳐다보니 전에는 멍멍멍멍 하던 애가 갑자기 딱 쳐다보더니 네가 그래놓고도 인간이냐? 응? 네가 그래놓고도 목사냐? 참 누구든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보지 않은 채로 야단과 책망부터 한다면 크게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대화법에 속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전에 충분히 들어라. 네, 사전에 충분히 들어라. 지금 나귀의 질문은 자신의 행동의 이유를 묻지 않고 채찍질, 발길질부터 하는 주인에 대한 항의의 질문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많이 범하고 있는 거죠. 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교회 그 헌금함을 털던 애가 붙잡혔는데 그 부모한테 연락을 했더니 와가지고 다짜고 제 뺨때기부터 때리는 이런 케이스. 네. 화는 나죠. 아들이 도둑질을 했으니. 근데 분명히 그 안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원인을 들어줘야 되고 만약에 거기 와서 아빠가 아들을 품에 안고 같이 울면서 미안하다고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 아이는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가 있죠.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야단을 치기 전에 그 속에 들어있는 원인을 알기 위한 질문을 해보자.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럴 사람이 아닌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 네.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럴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하면은 먼저 신뢰를 해주잖아요. 이게.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에 머뭇거리는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모세가 준 질문. 잘못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질문이죠.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네. 자칫 잘못하면 형제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백성들이 나가는 일에 찬물을 끼얹게 될 상황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질문을 사용하고 있다. 아무 질문 없이 단정하기보다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비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잘못하면 지레 짐작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보다는 그것을 확인하는 질문이 필요하다. 그러면 실상을 정확히 알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하는 의도는 뭐야? 혹시 어떤 뜻이 있는 거야? 네. 이제 이 질문 앞에 이 르우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답을 내놨습니까?
우리가 분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가면 오히려 이 전쟁에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 가족들과 이 재산은 여기 두고 가겠다. 우리의 기업은 여기서 얻겠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서 형제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고 싸우겠다. 그게 이제 공감이 된 거예요, 이제. 근데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갔다면은 이게 뭔가 서로 알력에 대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상대방의 공로를 일깨워줌으로 분노를 그치게 하는 질문도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그리고 크게 다퉜어요. 안 데리고 갔다고. 네.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줬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비록 그 프로젝트에 참여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이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큰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네. 감정이 풀리는 거예요. 자기를 그 프로젝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불평을 제기하는 직원이나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다. 지난번 당신이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요? 무슨 소리야?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당신인데 당신의 기본적인 서비스가 없었다면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 그렇지 않아. 네가 열심히 수고해 주니까 엄마 아빠도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우리 가정 행복한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고를 인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자기 가치를 높여주는 거죠. 그것도 일이라고 해? 우리가 한 일에 비하면 네가 그게 뭔 일이라고 하냐? 이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기가 죽게 되고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참 이렇게 이제 질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 안에도 참 멋진 말들이 많아요. 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만 이게 아니라 인간 관계 속에서도 사실 질문하기라는 게 뭐 딴 게 뭐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거. 양심을 깨우는 질문,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자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 그들의 양심이 호소하는 요담의 질문.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로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하는 것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한 것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배신자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받은 은혜가 큰데 이렇게 배신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아놓고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거야? 동생이 혹은 친구가 지난번 너에게 그렇게 도움을 줬는데 그렇게 하면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니? 뭐 이런 거예요. 사울의 양심에 호소하는 다윗의 질문.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네. 자기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양심에 호소하여 그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라. 이 질문 앞에 사울은 다윗에게 미안하다고 그러고 나중에 또 돌아가죠. 이게 업무적 정체성, 지혜로운 나만 장군의 하인들의 질문. 이때 이 질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되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나만 장군이 지금 그 문둥병 치료받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가라고 그래. 예, 이러니까 이게 감히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와가지고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탁 모셔다 놓고 막 안수도 세게 해주고 막 이래야 될 줄 아는데 이렇게 딱 나오니까는 기분 나빠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옆에 지혜로운 신하가 질문을 딱 해주는 거예요. 장군님, 지금 그 사람이 가서 씻고 치료받고 가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온 목적이 치료받으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맞아. 나는 치료 못하니까 그냥 가라고 했다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이렇게,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갔다면 문둥병으로 그냥 죽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전쟁에 또 기름 붓는 거죠, 이게. 네. 속상하겠지만, 그래서 질문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속상하겠지만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 기분 나쁘더라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네. 우리도 어느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은 기분 나쁜 사람 딱 앉아 있으면 어때요? 가버리죠. 그때 이제 이런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네.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뭔가? 저 사람보다 기분 나쁜 것보다 그래도 내가 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 게하시를 깨우치게 한 엘리사의 질문,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사가 이제 뒤쫓아가가지고 다 금은보화 다 받아가지고 오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 네가 이거 받을 때 마음이 어땠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니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얌종이나 애종을 받을 때냐? 참 지금 얼마나 긴장 국면입니까, 이게 지금.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런 상황에서 누가 김정은이한테 가서 뇌물 잔뜩 받고 와가지고 만약에 그런다면은 이게 참, 예, 지금이 어느 때냐. 예. 우리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내가 이러고 있을 때냐, 지금. 지금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거냐. 네. 어때요? 지금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거냐. 예. 여기 와 있는 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신 목사님이 대단한 결정을 하셨어요. 오후에 노예를 안 가기로 결단을 내리고. 오전부터. 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네, 여기도 노예고. 근데 김상선 목사님 보고 가지 말라는 말 아니야. 예, 김 목사님은 이따가 이제 그 교회가 새로 이전하니까 노예로 새로 가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다 이제 다 알지 뭐. 그러니까 뭐 가든 안 가든. 그런데 신참이 안 가면 또 찍히니까. 그래도 뭐 쫓겨날 각오가 확실하면 안 가도 되는 거고. 네. 참 곤란한 이야기야. 갔다 오세요. 그 대신 가서 신고만 딱 하고 온 김에 쉬자 그러지 말고. 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참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스스로 자기 잘못을 느끼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것이 당신이 본래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에 맞는 일일까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평소에 추구하는 것에 맞는 것일까요? 어느 기업인이 회사를 합치기 위해서 코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치에게 자, 이제 회사를 이렇게 통폐합해야 되겠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 그래서 코치가 제가 좀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며칠 동안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만났어요. 그때 코치가 다른 질문을 하나도 안 하고 이 질문을 했어요. 합병을 했을 때 이 회사를 설립하고 진행했을 때의 가치와 맞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수익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묻지 않고 가치에 저해가 될 거냐 아니면 그 가치를 맞는 거냐. 그래서 이 회장이 계속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합병을 안 하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가치에 안 맞으니까. 수익은 발생하는데 자기가 추구하는 창립자로서 회사에 대한 설립에 대한 가치와는 안 맞는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코칭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단순히 이익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코칭을 하는 이런 개념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 올바른 가치를 추구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올바른 코칭의 이제 자세예요. 그래서 전인 코칭이라는 말을 그래서 이제 하는 겁니다. 전인 코칭이라는 말을. 이것 때문에 네가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꿈이 망가진다면 그래도 해보겠니?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추구해온 인생에 오점을 남긴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뭔가 이렇게 참 돌아보게 만들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문득병자들의 의문과 대화. 열왕기하 7장 9절에도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거늘 우리가 침묵하겠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게 뭐냐면 자 서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게 옳은 거냐 이거. 이게 올바른 거냐. 이 이야기 하나에 사마리아 성이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신 뜻이 이루어진 거죠. 이것이 지금 올바른 행동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최선의 일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뭔가? 이것을 주신 분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취할 최선의 가치인가?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희가 이제 이쪽 광장동으로 교회를 이전하면서 이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회의를 거쳐서 다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에게 어떤 증거를 하나 좀 주십시오. 증거를.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교인 하나가 전화를 딱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 이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목사님을 좀 뵙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그다음 그 상황은 이제 나한테 일단 전화를 오는 사람은 떠나겠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 그래서 또 마음이 철렁해가지고 또 이제 떠나겠다고 인사하러 오려고 그러는구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는 것처럼 목사님 전화 받으셔가지고 마음이 철렁하셨죠. 네, 나쁜 이야기가 아니고요. 좋은 것 때문에 뵈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제가 몰랐던 조상의 땅이 있었는데 그게 팔렸습니다. 그게 팔렸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왜 이때 이렇게 팔려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성령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그래가지고는 가족들하고 의논해서 그 중에서 이제 1,000만 원을 갖고 왔어. 그 1,000만 원을 가져와서 목사님 성령 건축에다가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원이 사인을 구했던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리고는 이제 가기로 사실 그때 당시에는 옛날하고는 다르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도 무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안정되게 목회하고 이제 내 시대 다 끝나면 되는데 뭐 굳이 새로운 목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가야 될 이유는 하나 현지 사정 때문에도 그랬지만 하나는 교회가 자꾸 늙어가는 거예요. 이거 교회가 젊은 사람들 자꾸 나가고 애들은 자꾸 줄고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 애들이 제로 상태가 됐어요. 주일학교가 애들 다 크고 새로 애들 안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45명 50명 뭐 이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늙을 거냐 그러면 편안해. 뭐 이제 성도들하고 좋게 살고 근데 이대로 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할 거냐 이거. 애들이 많은 곳 동네로 애들이 많은 동네로 그 우리 동네는 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부모가 애를 낳아도 한 3명씩 낳고 이래 주로.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리는데 이게 어떤 사인이 좀 필요한데 근데 그 사람이 딱 그러고 오니까 바로 이거다. 네. 참 고마운 분이죠. 지금까지 와서 변함없이 아주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막 특별한 일을 막 엄청나게 봉사 이런 걸 안 하는데 자기의 위치에 서서 목사를 아주 잘 따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 이야기 하다가 자기 행동을 이게 과연 왜 하나님이 이걸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제 이런 걸 묻는 거죠. 이제 그 속에서 어떤 오다가 딱 떨어졌을 때, 바로 저거다, 이게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의 정체성을 일깨운 모르드게의 질문,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이 당신을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 한마디가 완전히 그냥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질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잠언에도 그렇잖아요. 때에 맞는 말은 뭐와 같아요? 은쟁반 위에 금사과 같다. 참 기가 막힙니다. 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왕이 그런 이야기, 소원을 빌었는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뭘 해주면 좋겠니? 그랬더니 금을 내가 마음대로 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만지는 건 다 금이 될 거니까 해봐라. 나중에 그냥 딸도 금이 되고 다 금이 돼버리니까 먹는 것도 만져도 금이 돼버리고. 잠자고 있는 사명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질문. 사실 성령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성령께서 꽉 이렇게, 바울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거는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주 정통을 찌르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의 사명을 일깨우는 질문. 결국 이 질문 하나가 유대인의 역사가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당신을 그 자리에 세운 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일을 피해 간다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게 말을 잘 못해. 그러니까 말하는 법, 훈련. 제가 이런 걸 연구하면서 정말 이거 공부해야 된다, 이거. 정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냥 멍청이로 사는 거예요. 멍청이로. 그 좋은 재능과 달란트들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맨날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말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말하는 거 보면은 그런.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함은 우리 영혼에 대한 이 감동을 만들어내는 거고, 확실성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호렙산에 데려다가 하신 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체험이에요, 체험. 이 체험을 통해서는 확실성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다음에 한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목표. 네가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은혜는 열심히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서 확실해. 막 순교도 해. 그런데 그 다음에 살아가는 현장에서 했을 때는 아는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늘 보고 들은 자기 스타일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다가 시내산에서 왜 1년씩이나 묶어두고 훈련을 시켰을까? 그거는 사는 방법을 훈련시킨 거예요. 사는 방법. 그게 규례고 그런 거죠. 확인 질문.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자식이 없을 때 물었던 질문이에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면 물어야 돼.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서류라도 한 장 주시든가. 도대체 무엇으로 내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다 놓고 그럴 질문을 한다는 게. 그래서 탄생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언약. 그러니까 질문은 뭔가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 기업을 주신다고 하실 때 했던 질문이다. 이 질문들의 공통쟁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질문이라는 점이다. 결국 이 질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손을 준다는 약속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언약이 만들어져요. 아브라함의 질문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선택을 하게 했고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 질문은 이처럼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임이며 상대방에게 주도적으로 뭔가를 행하게 하는 방법이다. 무조건 달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요? 당신의 생각은 어떤데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너의 의견은 무엇인데 등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해서 만드는 질문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도 상대방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행동하게 하므로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도 의욕적으로 하게 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질문 방식이다. 창세기 19장의 아브라함의 질문 기도. 자, 50명이 있을지라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인을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냥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고 의도를 묻는 질문은 상대로 하여금 답을 하게 만든다. 그냥 주시옵소보다는 이런 질문의 기도를 하고 말씀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기도다. 밤새도록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놨어요. 그리고 갈 때는 뭔가 아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없이 가는 거. 그게 삶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니까. 그래서 바울도 마음으로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소통이에요. 부르짖을 거 부르짖지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제가 하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요. 그럼 그분도 살아계신 인격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든지 영감, 감동을 통해서 강하게 그분의 의사를 묻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이들이나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앞에서 말했지만 상대방의 선택을 요청하는 질문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너의 생각은 어떤 것인데, 상황은 이런데 너의 생각은 무엇인데. 한나의 사정을 확인하기 위한 엘리의 질문. 엘리가 너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게 지금 남의 속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엘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한나는 어떤 여자로 낙인이 찍히냐면 술 취한 여자로 낙인을 찍혀요. 그리고 만약에 제사장이 남편한테 통보를 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좀 당신 부인 좀 술 좀 끊으라고 하라고. 네. 축복 기도는 고사하고 그래서 확인 질문이 필요한 거야. 들어보지 않은 채로 단정 짓거나 책망하는 것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할 때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내면의 원인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가 밤에 잘 때 오줌을 싸. 그러면 그렇게 쌀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을 안 찾고 그냥 소금 가서 소금 얻으라고 그러고 가만히나 뒤집어 씌고 이러면은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무턱대고 가서 소금 얻어와. 그러고. 의지에 대한 확인 질문이에요. 목적을 달성해 상대방의 약속을 확인하는 질문, 나단의 질문이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이 질문은 결국 전략대로 솔로몬을 왕에 임명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네. 그래서 그 누굽니까?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죠? 바세바가 이제 나단 선지자하고 왕이 옛날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잘못하면은 왕위가 이 아도니아 장자에게 지금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물어보도록 한 거죠, 이게. 그랬을 때 다윗이 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나이가 들었어도 맞아, 솔로몬에게 데려와라. 그래서 왕이 되게 한 거죠. 자, 다윗을 속이려고 했던 자의 거짓을 드러낸 질문. 다윗이 자기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예. 이제 이 사람은
상 받겠다고 왔어요. 이제 다윗에게 이 보고를 하면은 틀림없이 상을 받을 거다. 그런데 다윗은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지나갔다면 아말렉 사람의 거짓은 그대로 묻혀버렸고 이 소녀는 상을 받았을 것이다. 네. 작은 확인 질문 하나가 거짓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너는 그거 어떻게 알고 있었어? 그것이 분명 너희 생각이 맞니? 네. 상대방의 마음의 비밀을 알아보기 위한 확인 질문, 아닥사스다의 질문이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관심, 이 질문. 요셉은 이런 관심과 질문 때문에 총리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밑에 쭉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이러이러해서 상황이 이런데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반문하고.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문제와 실수는 확인 질문하지 않은 결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의 종류에 대해서 확인 질문이라는 게 그리 들어있는 겁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질문.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네. 다윗이 이 의대로 행했다면 그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없었을 것이다. 위로한답시고 사랑한답시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결례가 될 때가 있죠. 다윗은 그들로 하여금 위로받을 길을 그들이 선택하게 합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의 아주 중요한 지름길이에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나?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지?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 자네 생각을 말해보게. 미래에 대한 예언 가운데 등장하는 질문, 다음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질문이에요.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성읍을 점령하려 할 때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마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마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다 없애버리면 나중에 들어가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거 미래를 설명을 해서 오늘의 행동을 자제시키는 부분이죠. 어떤 일을 생각 없이 처리할 때 그것이 혹시 다음에 필요하지 않을까를 묻는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하는 질문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실수를 적게 할 수 있다. 그거 없애버리면 다음에 혹시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예. 아, 그렇습니까? 맞아. 거기 딱 뜨죠. 예. 지워도 될까요? 그래, 지워. 그럼 얘는 인정사정 없이 확 다 지워버려. 네. 네. 자, 그런 부분이에요. 그것은 다음에 필요하니까 내버려둬라는 지시보다는 나중에 또 필요할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선택을 위한 질문, 상대방으로 하여금 갖고 싶은 걸 선택하게 하는 거죠.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어떤 걸 해주길 원하느냐? 이야기죠. 무엇을 주길 원하는가? 무엇을 얻고 싶은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어?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아무거나 주기보다는 상대방의 필요한 것을 선택하게 하므로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는 질문이다. 솔로몬에게도 무엇을 줄 거? 아무거나 가져라 보다는 무엇을 갖고 싶니? 우리가 이제 봉사단체들이나 이런 데 이제 장애단체들의 봉사할 때 보면은 이런 데서 이제 문제들이 더러 생겨요. 우리도 늘 오랫동안 이제 섬기는 장애단체가 하나 있는데 한 번은 그 원장님이 나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목사님 라면 좀 팔아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라면을 팔아주다니. 라면 사다 달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좀 팔아주세요. 그러면서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장애단체 오시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이 떡 아니면 라면. 그러니까 많이 올 시즌이 되면은 라면이 막 쌓이는 거야. 애들이 그렇게 해서 라면만 먹는 거야. 그러면 오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는 이제 배부르다고 이제 안 갖다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50박스 갖다 팔아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식대로 빵 공장에서 남으면 그 남은 거 좀 갖다 줘.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그곳에서 지금 빵이 필요한지 밀가루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가 아니고 우리 남은 거를 치우는 차원에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물어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는데 무엇을 가서 도와주면 뭘 사다 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안 사다 주고 돈을 드리면 좋겠어요? 뭘 해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자기들이 필요로 한 걸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네. 그러니까 주고 빰 만다는 말이 그래서 주고 욕먹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자기 것이 뭔지 찾게 하는 질문. 엘리사의 질문이에요. 엘리사의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기적의 어떤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걸 찾게 만드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보물을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때로는 과거에 잘했던 부분, 성공했던 부분, 능력 있게 행했던 부분들을 생각나게 해서 현재의 문제를 풀어가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중요한 자세이다.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을 보면 너무 막 힘들어요. 근데 과거에 당신이 잘했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예요. 지금은 목표가, 인생의 꿈이나 목표가 뭐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냐고. 그러면 혹시 당신의 인생 속에서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졌었던 때는 언제 있었나요? 초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인가요? 그리고 물어보면 다 한때는 다 있었어. 예.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함으로써 다시 의욕을 일으켜주고, 그런데 그때 그 꿈을 접은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불씨를. 지금 만약에 그 꿈을 다시 살아보신다면, 최선책이 아니면 주업이 아니면 부업으로라도 해보신다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거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해 보신 일이 있었나요? 과거에 최고 열정으로 일해 보셨던 때가 혹시 언제였었나요? 그때의 환경이나 주변 상황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뜨거운 에너지를 쏟아 부었던 그런 상황에서 사용했던 방법, 그때 마음, 그때 자원들을 다시 한번 동원해 보면 어떨까요? 예. 백성들의 선택을 요청하는 질문. 엘리야가 이제 물었죠.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느냐?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네,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그래, 빨리 죽자. 그러니까 참 성경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에게 맞추는 거죠. 자, 어쨌든 선택을 요구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머뭇거릴 때 행동을 요청하는 질문과 선택하게 하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경쟁 심리를 활용하기 위한 질문.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자,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하겠느냐. 경쟁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시키면 왜 나만 시키냐고 할 때 이 질문을 사용할 수 있다. 누가 할래? 누가 갔다 올래? 다윗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선택하게 하는 선지자의 질문.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자, 왕이 선택하십시오. 7년 기근이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왕이 석 달 동안 원수들 앞에서 도망 다니기를 원합니까? 천년병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이 선택을 하죠. 자, 이게 이제 바로 아까 이야기한 그런 지혜로운 훈계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네가 분명히 벌을 받아야 돼. 잘못했으니까. 네가 받을 벌을 선택해봐. 심부름 갔다 올래? 아니면 스마트폰을 일주일간 엄마에게 보관할래? 그러면 당연히 심부름 갔다 온다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또 스마트폰을 또 좀 끊고 싶으면 자, 하루 끊을래? 이틀 끊을래? 그러면 하루 끊을래?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이게 우리는 막 쏟아내는 게 문제가 있어요. 잘못을 하면 화가 나면 우선 쏟아내버려 다. 네. 예. 그러니까 쏟아내는 건 교육이 아니에요. 전혀. 이거는 부끄러운 사건이지만
책임 확인을 위한 질문이에요. 다말이 유다에게 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뭘 주겠느냐? 아주 세밀한 여인이죠, 이게. 부끄러운 사건이지만 여기서 다말이 유다에게 한 질문은 중요하다. 책임을 느끼게 하는 질문이죠. 책임 지우는 질문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선택에 대해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녀 교육상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선택도 부모가 하고 책임도 부모가 져주는 거예요. 네. 이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독립심이 안 되고 나중에 독립이 안 돼요. 그래서 선택은 네가 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결과는 네가 또 책임을 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돼.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 우리 역시 대화할 때 스스로나 아이들의 타인에게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심을 수 있는 질문은 중요하다. 물론 그렇다고 따지듯이 네가 책임져야 돼 라는 지시나 명령식 안 되네. 여기서 질문이 중요하다. 그래,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어?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자기 선택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고 결심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약속문, 선언문 등을 만들면 결과도 좋고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고 자기 책임 아래 그러면 난 안 할래 이런 거.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으면 난 안 할 거야. 그래 그러면 포기하는 게 좋아. 내가 잘못하면 엄마가 책임져줘야지 이래버리면은 안 되죠 이게. 무조건 그만두라든지 알아서 하라든지 책임은 네가 져야 되는 협박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한 확인 질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묻죠.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확인 질문. 확인시킴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이에요. 일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생각해둔 대안은 있어? 없다면 어떤 방법들을 세우면 좋겠다고 생각해? 바로가 모세에게 한 질문.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네가 말하는 신이 누군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죠. 바로가 모세를 비웃으면서 조롱하고 거절하게 한 질문이다.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상대방의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이런 확인 질문이 없어서 사기를 당하고 엉뚱한 일을 당합니다. 우리 가끔 가다 보면 그렇게 사기 당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은 확인이 없는 거예요.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확인해 줄 수 있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말해 줄 수 있어? 확인의 질문은 필요하다. 그래야 상대방의 사정을 알고 처리할 수 있다. 죄악을 거절하기 위한 질문.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고 금한 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상황 앞에서 자기에게 던진 질문, 상대방이 던진 질문. 이것은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 거절하기 위한 질문이다. 요셉은 자신이 주인의 신뢰를 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올바른가를 상대에게 물었어요. 물론 상대방은 이 질문을 무시했지만 요셉으로서는 정당하고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질문이다. 현대적으로 생각한다면 만일 이 내용이 녹음되어 재판정에 제출되었다면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석방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죠. 우리가 경우에 어긋나고 잘못된 길을 가자는 유혹을 받을 때 자신과 상대방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배신해도 되는 것일까? 당신에게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푼 사람을 배신해도 되는 것일까요? 네가 엄마 아빠의 은혜를 생각해봐. 네가 이렇게 배신해서 마음이 편해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괜찮을까? 그것은 잘못이니까 안 돼 하지 말라기보다는 이런 질문을 주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죠. 은혜 베푼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뭔지 반문하는 질문.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바르실레가 다윗 왕의 호의 앞에 감사하는 질문. 호의를 거절하되 정중하게 감사함으로 거절하는 질문이에요. 바르실레가 왕께 이르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으라오리까?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아주 참 정중하게
멋지게 이제 거절을 하죠. 호의를 베푼다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 같은 호의를 베푸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춤으로써 호의를 베푼 자로 하여금 더욱 감동받게 하는 질문이죠. 지시를 질문으로 바꾸면 직원이 식바람 난다. 상대를 주도적으로 살게 하는 질문. 일방적 지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쉽게 움직일 만큼 따뜻하지 않다. 같은 지시라도 질문으로 바꾸고 상대방의 결정에 참여하는 기분을 느끼게 하면 마음을 움직일 만큼 충분히 따뜻해진다. 자, 신상품 마케팅 계획서 내일까지 제출하시오라고 말하는 대신 신상품 마케팅 계획서가 급한데 언제까지 낼 수 있죠라고 하는 말로 바꾸기만 해도 직원들이 훨씬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레어드는 명령은 질문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직원에게 지시할 때 무조건 지시하지 말고 자신이 지시하고 싶은 이슈에 대한 질문을 던져 직원 스스로 자신이 지시하고자 하는 문장을 말하게 하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주장한다. 상사가 일하는 방식까지 지정해주면 일에 대한 의욕이 감소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같은 지시를 내려도 뭐뭐뭐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지라고 질문해 상대방이 그 일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게 해보자. 그러면 상사는 그럼 그렇게 해봐라고 말하면 된다. 까다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며 꾀를 부리는 직원에게 왜 늘 쉬운 일만 하려고 하지? 이번엔 그 일을 맡아야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사고를 칠 수 있다. 그럴 때는 지난번 프로젝트에 빠진 사람이 누구지요? 라고 묻고 그가 대답 못하고 우물쭈물하면 그럼 이번에는 빠진 사람이 해야 되겠죠? 라고 질문에 스스로 제가 참여하지라고 대답하게 하라. 귀가가 자주 늦은 남편에게는 오늘 일찍 들어오라고 말한 것보다 몇 시에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준비하면 일찍 들어오실까요? 라고 질문하는 게 좋다. 숙제 안 하고 빈둥빈둥 TV만 보는 자녀에게 숙제 좀 해라 말보다 숙제 언제 하려는 질문이 더 빨리 숙제를 하게 만들 수 있는 말이다. 일방적 지시보다는 유도하는 질문으로 바꾸기만 해도 업무 태도를 180도 달라지게 할 수 있다. 평소 사용하던 지시 문장, 시장 현황 보고 오후까지 제출하시오. 질문으로 바꾸면 시장 현황 보고서가 급히 필요한데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나요? 자, 지난달 매출 실적 자료 좀 찾아오시오. 지난달 매출 실적 자료 바로 찾을 수 있나요? 숙제부터 해라. 숙제 언제 할래? 오늘 일찍 들어와. 몇 시에 들어올 수 있는데? 잔소리 좀 그만해. 그 말 이제 그만할 거지? 그러니까 평서문이 필요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질문으로 바꾸면 상대방의 주도적인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주도적 삶으로 계속 훈련하고 싶으면은 계속 이렇게 질문 방식으로 하면 이거 좀 도와줘. 그거보다는 도와줄 수 있니? 라고 하는 거. 언제 도와줄 수 있어?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질문이 우리가 늘 훈련이 되면 필요하다. 자, 다만 아까서 여기 이야기한 거 참고하세요. 늘 지시에 익숙한 사람들은 우선 지시를 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생각해서 해봐 라면 아무것도 못 해내요. 지시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이제 주도적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전 공부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맛있는 점심 되시기 바랍니다. 네.